할렐루야.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교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 비웠더니 대통령도 새롭게 대통령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국민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국이 흥하는 것도 제국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토막토막을 내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 전체를 1000년 2000년을 단위로 해서 보게 되면은 그 제국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영원 속에 계신데 뭐 1000년의 역사 해봤자 1000년이 하루 같건데 마음에 와닿질 않나 보네. 하나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함 속에 예배하는 모습, 저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일본 다녀오신 분들 간증 다 하셨죠? 난 안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 빨리 손 들어 보셔요. 저기 있잖아요. 정옥 동만 왜 손 안 들어? 성기 왜 다 손 안 들어? 왜? 남성 대표들 시내 여성 다 선수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던 그 감동의 시간,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 황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황홀한 예배를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고 내 생활 속에 내 생애 속에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아멘.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놓고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 내용은 이것이에요. 목사님 목회하신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교단 총회 본부에서 요번에 내일부터 교단 총회가 있거든요. 총회에서 30년 근속상을 준대네. 30년 동안 그래도 수고했다고, 고만두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글을 좀 써달래요. 원고지 15장에 짧게.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30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근데 쓰면서 제가 82년도에 신학을 들어갔을 때 술 담배를 못 끊는 상태에서 신학을 들어가서 그 술 담배와 싸우는데 1년 반이 갔었거든요. 이런 얘기 단에서 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때 내가 신학생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 갖고 싸웠던 사람이 여기 지금 서 있으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거 갖고 싸우는 분 있으면
그거 갖고 정죄감을 갖지는 마시되 또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니까 또 바꿔줘야만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을 시작하고 4년이 지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85년 12월 달에 목회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이렇게 써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으로 끝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30년 동안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 못난과 부족함 때문에 삶이 사역이 얼룩져 있고 아프고 상처 있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고 그만두겠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볼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볼 게 없는 저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더라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여기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사하라고 그러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입술로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도 그거예요. 입술로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요, 자기 삶의 뼛속까지 그게 경험되어져서 온 세포와 내 온 마음이 다 거기 포함되어서 삶이 엑기스로 되어져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삶의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의 찬양이 예배가 되려면은 찬양의 가사가 그런 나의 삶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노래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한 자리에서의 예배라 한다면은 그것이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그것을 고백하면서 갈 수 있을 때 그게 삶의 예배가 되겠죠. 저희의 목적은,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그냥 주일날 여기 와서 한 번에 주일 성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해서, 살아냄을 통해서 표현해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게 저의 목회이고 우리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전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사는 것이 목적이지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불행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살기 위해서 여기 있어야지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은 참 불행한 것이죠. 삶의 자리, 제가 선호 형제 보니까 우리 중국 다니면서 그 선교 처음 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서 이게 뭐 선교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는 뭐지요? 라는 질문 던졌던 거 기억나요? 그때 제가 답으로 뭐라고 답했었는지 기억해요? 선교는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 선교지에 갔을 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선교인 거거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삶의 예배로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건강한 교회로서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살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도 30년 목회하면서 외치면서도 제가 날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절망스러운데, 그런 너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다고, 그런 너 때문에 내가
그 너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여버렸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주지 않냐고.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이 예배의 동력이 되는 것이, 예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하고 못나고 못된 나를 보면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그냥 담아서 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 그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다시 지금 살아있는 것도, 지금 목회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라는 마음도 갖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되어진다고, 그냥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목회 30년을 돌아보면서 그냥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에서 이 시편 23편을 썼겠구나. 오늘 그냥 제 얘기를, 제 신앙 고백을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유는 이 고백이 또 우리들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삶의 고백이 시편 23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어져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의 외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개개인적으로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2번 만에 한 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획을 긋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내 개인의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을 또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나를 통해 모두가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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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고 인생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선택하는 매 순간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가게 하셨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기까지 붙잡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워가며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충분합니다.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동일하게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이 경험이 되어서 고백이 되고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면전에서 1대1로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게 하시고 그 마음 따라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31년 동안 아버지의 종으로서 부족한데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공동체에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있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이 시간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은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자로 삼는 자와 삼은 자, 요
이응하고 니은으로 어떻게 할까를 놓고선 많이 기도하다가 은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목 하나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까지도 여기에 담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들이라고 받아주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믿으시죠? 경험하고 계시나요? 네. 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얼마나 오랫동안 했던가? 위건사님 증인이니까. 우리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는 순간부터 세 곡 찬송가를 세 곡을 막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리고 꼭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불렀던 찬송이 뭐였죠? 좋으신 하나님을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기 바로 직전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오늘도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면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돼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 속에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입술의 신앙 고백을 넘어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다윗처럼 이렇게 살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신뢰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목적이다. 아멘. 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신앙 고백으로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오늘을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죠?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 맞죠? 네. 평생 그 고백이 계속되게 되기를,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이 엄청 다윗이 쓴 게 많죠. 근데 아주 대표적인 시편이죠. 다윗이 쓴 것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건 뭐 장사하는 집에도 그렇고 뭐 개인의 집에도 그렇고 이 성경 1절 말씀이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유명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 집에 방문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갖고 방문하면은 다들 기뻐하시고, 아마 그 성경 본문 제목 드렸는데 그거 받아보신 분들도 야, 이번 주 말씀 은혜 되겠다. 왜 좋으신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사람들의 희노애락,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을 시로 적은 것이에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시로 적었는데 그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 희노애락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 그 시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초신자들에게 성경 어디부터 읽으면 좋아요? 그러면 시편부터 읽으셔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요한복음부터 읽으셔요. 그리고 구약 시편 읽으면서 같이 더불어서 잠언을 읽으셔요. 잠언은 1편부터 31편까지 있으니까 31일까지로 계산했을 때 매일 한 장씩을 그날의 장으로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잠언을 읽으시고 시편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가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편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어떻게 그걸 풀어가는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시편 23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생애 속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시편 23편 말씀은 되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희 아버님 그 천국 가셨는데 묘비에도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1년에 새해 뽑으면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죠.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저는 생각을 자극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도 얼핏 보면은 굉장히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 더더군다나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역사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진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입술로서 하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입술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온 세포와 자기 전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고백되어 나오는 고백이 시편 23편 말씀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아까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으며 그 시간이 얼마 동안 이어졌었을까요? 과연 인간에게 부족함이 진짜 내면에서 진짜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평생에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었던가요? 늘 우리는 부족함의 연속 아니었던가요?
실력이 부족하. 악기하는 사람은 악기하는 실력이 부족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실력이 부족해. 영어하는 사람은 영어하는 실력이 부족해.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뭐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건강이 부족해. 부족해. 아마 평생 가도 그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을걸요? 근데 만약 부족함이 없을 때 행복하다는 공식이 생겨난다면, 부족함이 없을 때 행복하다, 그 말이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평생 가도 나는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되겠네요. 공감은 가시나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예? 죄 때문이죠. 예.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관계가 끼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졌죠. 그를 예레미야서에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구덩이를 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끝에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이 고여질 수 없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돈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한단 말이죠. 열심히 하면은 채워져야 되지 않나요? 채워져야지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우리는 달린단 말이죠. 달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터진 웅덩이에다가 계속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계속 붓는데, 계속 부어도 밑으로 터져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근데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은, 근데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대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으셨죠? 네,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느냐면은,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쉼, 즉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양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지금 양은 물하고 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되어져 있고 물과 풀이 언제나 공급되는 곳으로만 인도해 주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양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는 뭐예요? 푸른 초장이 전제된 것이잖아요. 쉴 만한 물가가 전제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뽑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뽑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바로 이 부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 신방 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방 가면 막
말씀이 막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저는 신방 가서도 부흥회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우리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맹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되어진다라는 전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 쉴만한 물가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느껴져. 막 공기가 바짝바짝 하는 것 같아. 숨 쉬어도 나뭇잎사귀만 봐도 나뭇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막 그러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환경 속에서 풍요로움으로 넘침으로 채워질 때 확인하는 습관이 되면은 그렇지 않는 상황을 맞으면 그걸 낯설어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안 좋으신 것 같아. 하나님 선하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매번 그렇게 들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시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적어도 항변할 만한 어떤 거리가 나오게 되면은 들이대.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부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감들이 가시나요? 네.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하나님이 장난꾸러기예요? 제가 장난꾸러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중에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또 뭐래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를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달라. 그럼 이제 니체가 나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신이 죽을 수가 있나? 신은 신인데 죽지 않으니까 신이지. 근데 내 맘에 안 드니까 내 맘에 안 드는 신은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신앙 고백인데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는 그 고백이 계속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뒷부분 신년 때 3절이 아니라 4절부터 나온 걸 뽑았어. 만약에 올해는 조짐이 이상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올해는 이상한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환경의 변화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환경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속에 내가 있지만은, 힘들게 하는 그 속에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편안하게 살았는데 여기 개척하면서부터 조금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개척한 거에 대해서 그냥 좀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이 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다, 좋으시다. 근데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좋은 하나님이 내게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신앙의 어떤 회의나 골짜기 같은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자라서 지금 한국 나이로 29살, 31살, 그리고 막내가 이제 21살이 됐는데, 21살 막내는 대학생이니까는 학교를 다녀야 되죠. 졸업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어쩜 다 보고 있을 터인데, 졸업한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서 적어도 도와주면 더 할렐루야고, 돕지 못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다 있는 거죠. 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오버랩 시켜놨어요.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랑. 그래서 그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 이런 것 속에서 똑같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은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럴 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죠. 근데 여러분 누구하고 연애해서 사랑하면은 사랑할 때 나타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고 싶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목소리 또 듣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또 예배하고 싶고 또 말씀 보고 싶고 또 더 알고 싶고 더 만져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내 가슴 속에 두고 싶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다 젖물려 키우고 우유 줘서 키우고 다 키운단 말이에요. 잘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공급해 줘요. 부족함이 없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철들어야 될 때가 오면은 일부러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때가 생겨요.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다. 온실 속에서만 있는 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 공기 속에 가서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나 조금 있으면, 저도 보니까 62살이 됐어요. 깜짝 놀래더라고. 감사한데 62살이 됐어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냐고. 여러분이 다 자라야지.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한 대다 내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전하라는 거야.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이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해야지. 근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목사가 하는 거를. 그럼 나는 온실에만 있을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라야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주는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부족함 속에서 환경과 상황은 열악하고 부족한데, 근데
근데 그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악한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상황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당신은 내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셔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올해 여기 계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20년 됐어요. 올해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가 목회 8년 9년 차 때였어요. 그때 파주에 분당에 있을 때였죠. 교회 막 한참 힘들고, 그때는요 숨 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눈 뜨고 사람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하루하루 맞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고, 여기 이렇게 도끼다시에 무릎 꿇고서 매일 기도하면은 이만큼씩 눈물이 고여 있을 때였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목사니까 단에는 서야 되잖아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단에만 서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단에 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단에 서가지고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제 의지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의지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다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으심이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바뀌나요? 바뀌나 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거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기대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이러면은 하나님 이러고, 환경이 저러면 하나님 저러고, 그렇게 된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면은 성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징징거리기만 하는 어린아이처럼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라나서 성숙되는 것을 기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늘 좋은 것만 주면은 헤헤거리고 좋아하고 우리 아빠 최고 그러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속상해가지고 아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많이 아프시겠죠. 오늘 본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 30년 돌아보면서 제 신앙 고백으로 본문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죠? 오늘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 있었나요? 다윗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다윗이 막내로서 목자로서 자랐죠. 그리고 집에 8명이 있었는데 양치는 일은 아빠가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양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은 다 늠름하고 용감하고 그러니까 군인으로 다 내보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다윗만 목동이 돼가지고선 양똥 치고 양 지켜주고 그거 했어요. 그러다 왕이 됐죠. 오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을 때 목자의 마음이 어떤지, 양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인칭 대명사를 보게 되면은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그, 자기 이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분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랬던 분을 뭐라고 호칭이 바뀌냐면 주께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께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시고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또 목자였지만 뭐였죠?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목자로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왕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왜? 목자가 어떤 것이고 양이 어떤 것인지 관계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쓴 글이 아니라 삶에서 절절하게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글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입술로 외쳐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삶으로 경험한 자기 온 삶의 엑기시스가 짜져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삶의 외침이라는 거죠. 절규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하고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이신데요.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대요.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도 있대요. 이거는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한 목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10년 동안 골리앗 쓰러뜨린 그 충성된 일을, 위대한 일을 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시기당해가지고 10년을 사울왕과 그 군사들한테 쫓겨다녔어요. 10년을. 이스라엘 저 가보신 분들 이스라엘 광야가 어떤지 보셨죠? 거기에서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숨을 데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군사들을 몇백 명, 1000명씩 막 풀어가지고서 그 다윗 잡으라고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숨을 곳이 있겠어요? 그 광야 사막 속에서 먹을 것이 있겠어요? 도망다니면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둘람 굴 안에 다윗이 있다고 했더니 600명이나 되는 그 불황 아들이 다 다윗한테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하에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 다윗한테 다 와가지고 다윗이 혼자 숨기도 급급한데 600명이 같이 다니면서 숨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600명 먹을 걸 맨날 먹여야 되잖아. 600명 걸 책임져야 되잖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동안 창끝 칼끝에서,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지막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위기, 불안감, 두려움 속에서 쪼그리고서 바위 뒤에 숨어 있을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이르다가 이제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그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다윗이 위대함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한 행동들이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려고 했던 행동이 위대한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변하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정말 살떨리는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믿음을 평생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모태에 있을 때 나를 아셨던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한 개 한 개가 보석 같고 보배 같은데, 나를 향한, 나를 만들 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보석 같은 계획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고. 무엇을 두 번째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만들 때 나를 향한 계획 안에도 담겨져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숨쉬면서 살고 있는, 아직까지 숨쉬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아직 숨쉬게 하고 있고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계획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만들어 놓은 미스테이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든 최고의 걸작품들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걸작품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획 안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만든 그 목적 안에 담겨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이제 뭐 내가 뭘 할 수 있냐 하는 그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목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지 않냐고요. 아직 살아있지 않냐고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지 않습니까? 왼쪽 팔이 마비되고 왼쪽 눈이 마비돼서 안 보이고 왼쪽을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왼쪽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머님,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경험되는 일들이죠. 제게는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머님 계속 재활을 받고 계시는데 요만큼 이쪽을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자꾸 왼쪽에 서 있으니까 왼쪽을 이렇게 보셔요, 조금씩. 그리고 재활하면서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못 움직이는데 여기까지 돌아온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와, 그래서 우리 형제들한테 어머님이 왼쪽을 여기까지 보셨어, 그걸 막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퉁퉁 붓죠. 피가 안 통하니까.
그리고 막 저리다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발을 주물러 드리는데 발가락을 이렇게 주물르면은 발가락이 요만큼 움직여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발가락이 요만큼 움직인다고. 근데 요번에 이렇게 했더니 발가락을 했더니 발가락이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였다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콧줄로서 드시는데 말을 그래도 이제 틀니를 빼셔야 돼. 발음이 좀 어눌하시지만은 말을 하시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냥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병실에 있는 분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예전엔 전도왕이셨거든. 혼자서 한 400명을 전도해가지고 구역이 아니라 조가 아니라 한 교구를 만드셨어요. 관악 대교구 신림 1소교구를 어머님 혼자서 만드셨어요. 전도왕이셨어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나니까 중보기도 하셔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기도 응답해 준 거에 감사해가지고 지금도 어디서 홍삼을 계속 갖다가 이렇게 때 되면은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정말 평생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사셨거든요. 병원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뇌가 상하셔서 뇌경색이 있으니까 피가 안 통해서 계신 2시간 동안 뇌가 상했으니까 이 왼쪽 기능이 오른쪽 기능이 마비돼서 왼쪽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뇌가. 그런데 이 치매기까지 오고 이 뇌가 이렇게 상하셔가지고 좀 그렇다면 그 와중에 그 기능을 가지고선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선한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 걱정, 또 지금 기도. 그러더니 요번에 제가 갔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며칠 전부터 뭘 계속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쪽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손가락을 연필 삼아서 뭘 계속 쓰고 계시대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서 그 이제 치료사들이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다가 그러면 써보시라고 그래가지고 펜을 쥐어드렸대요. 그랬더니 뭘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라 글자를 벌써부터 알고 쓰시나?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글자가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과 기뻐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쓰시는데 알아볼 수 없는데 어머님 쓰고 계신 것은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걸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상하니까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치료사들이 뭘 자꾸 하셔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방해하지 말라고, 나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냥 30년 돌아보면서 제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절망스러우려면은 참 절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자존심이 너무 세신 분이거든요. 요만한 것도 실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똥오줌 다 해가지고 다 자식들 앞에서 이게 사람들 앞에 그거 보이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생각하고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저도 뭐 아프다 어쩌다 그래도 매번 이렇게 단에서 세워주시잖아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활동량 많고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힘 있을 때
이거 지금 평범하게 움직여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게 기적이라니까. 어머님 손가락 하나 이렇게 했더니만은 우와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꼭 평범하게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범하게 이 평범이 깨지지 않고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꼭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있으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좋은 일이 쓰여지면 되는데, 좋은 일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그게 쓰여지고 내 배 채우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로 가지 못한다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내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쓰여지지 않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걸 원하시지 않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은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그 생명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고, 그 생명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준 생명과 엄마 아빠가 준 유산과 엄마 아빠가 준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이 원하는 가치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의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30년 목회자로서 살아보니까 평신도보다도 더 긴장하고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또 그렇게 매번 다짐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그렇죠. 신앙 고백 써놓은 거에도 그런 거예요. 늘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늘 나와 싸우고 몸부림치고 또 넘어지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함, 십자가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함, 은혜의 위대함,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 믿음이 요만큼씩 자랄수록 보이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뭐가 보이냐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따른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전쟁할 때 적군을 쫓아가는 것 있잖아요. 마치 미사일이, 열추적 미사일이 열이 나는데 막 거기까지 이렇게 도망가면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 추격해서 쫓아간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뭐가 나를 추적해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열추적하는 것처럼 나를 추적한대요. 그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날개를 치며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에 넘어져가지고 음부에 빠져 소울에 있을 그때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하늘 위에 있는 것 같다고 할 그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열추적 미사일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게 보여져야 되고 그게 경험되어져야지 이런 고백이 입술로 뇌까리는 고백이나 노래 가사가 아니라 내 삶으로 절규처럼 외쳐지는 신앙의 고백,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고백, 그 고백이 시편인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인 거예요. 저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의 주인공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된 사람들의, 그래서 마지막에 끝이 뭐냐면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나의 결단과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시가 인자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세우시고 좌절 속에서도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집에서 당신께 내가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면전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영원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결단이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담겨있는 숨겨진 진짜 의미인 것이죠. 제가 30년 좀 넘게 목회하면서 요만큼 이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다윗이 요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겠구나. 우리 공동체 모두의 삶으로서 살아내는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했으면 양의 특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 나눴어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공감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더 깊게 성숙되어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난 사람이 이 다윗의 고백을 내 삶을 통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연약하고 그런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악망하며 살아가는 예배되게 예배자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숙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온 세포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영이 이 고백을 하며 살게 해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나를 멸치적 미사일처럼 추격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버지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펼쳐진 환경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속에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내 고백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하시고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이 고백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게 성령님 무대 위의 은혜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시고 매 순간 성령의 재충만에 재충만으로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리로 나리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도 선하고 인자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가 결단해서 나는 주님의 면전에서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영원히 숨쉬고 해낼 것이라고 결단의 맺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숙의 은혜를 주시고 성숙의 변화를 주시고 좋게 해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선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함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이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연전에 올려드려지는 마음과 사랑을 담은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반석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나의 나의 구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 됨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라우시고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없었다면, 당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 없었다면, 당신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여기,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걸 알지만 때론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상황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절망 속에 있을 때조차도, 절망도 두려움도 다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하고 좋으시고 인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인자하심 가운데 여기 있다고 주장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더 깊어지기 원하고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은 곳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목자로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베드로가 되고 목자가 돼서 자신이 섬겨야 될 양 영혼들을 또 선한 목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점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꺼리낌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나와 깊은 교제와 말씀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개개인이 성숙되어서 개개인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개개인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순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의 등불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랑과 마음과 기대를 담아 드려진 연보를 성미를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기쁨으로 흥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필요한 모든 것에 살리고 세우는 것에 미전도 종교계까지 다 쓰고도 12광줄이 남는 생명의 능력의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의 영혼이 날마다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되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고, 간증이 날마다 풍성하고 영혼을 향한 외침이 날마다 풍성하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깊은 예배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 축복 안에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두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소원입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성육신 되어 살아내는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영광